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저에게는 원래 이렇게 인사해요. 옆을 보면서 한껏 보면서 빛이 있으라 그러거든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보시면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네. 자기도 모르게 웃게 되더라고요. 민망해서.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요. 자, 요한복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한 지가 꽤 됐는데 벌써 이제 아직 안 끝났어요. 35절부터는 42절까지 보게 될 텐데 오늘은 누가 나오냐면 안드레가 나와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바라보고 고백했는데 뭐라고 고백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어린 양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그 이튿날 35절 보면 그 이튿날이면 그 고백을 하고 이튿날에 그 다음날 보니까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걸어가는데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요한이 또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6절을 보면 또 말하고 있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번 연속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두 사람, 그 제자 두 사람 중에 그 두 사람 모두가 궁금해하는 거예요. 과연 저 예수가 누구길래 자꾸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나?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본문 말씀 보면 38절 보면 물어요. 예수님께서 쫓아오니까 야, 무엇 때문에 쫓아오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39절을 보면 38절 39절을 보면은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어디에서 묵고 계세요? 이 말이에요.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궁금하면 따라와 볼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날 밤 함께 지내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막 끼쳤겠죠. 하룻밤이 지났어요. 안드레가 깨달아요.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였거든요. 안드레가 깨달아요. 그리고 이분이야말로 정말 메시아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깨닫자마자 그 아침에 어디로 가냐면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요. 돌아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자기의 형 베드로를 만나요. 베드로를 만나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나와 함께 가보자. 이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35절부터 42절까지 내용을 제가 이미 다 설명해 드린 거예요. 지금 이 장면까지 제가 지금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메시아를 만난 안드레가, 그리스도를 만난 안드레가 행했던 행함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행해야 될 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안드레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드레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41절과 42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시작. 그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라는 하면 베드로라. 여기 보면요, 42절 보면 데리고 예수께 오니 이렇게 써있어요. 예수님을 빼면 데리고 오니 이 말이잖아요. 데리고 오니, 이것은 아고라고 하는, 원문을 보면 아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끌다라는 뜻이에요. 데리고 오다, 인도하다, 이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제일 먼저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고 이끄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나노라, 가보자 했는데 놀라운 건 베드로가 따라가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형이거든요. 베드로가 형인데 제 주위에 있는 많은 형제지간을 보면 형제지간의 신뢰감이 별로 없어요. 다들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네가 잘났는데 내가 잘났는데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사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제 주위에는 그런 분들이 꽤 많았었어요. 자, 동생이요 먼저 메시아를 만났어요. 형에게 말해요. 형, 난 따라와 보지. 그럴 때 형이 그래 하고 따라가요. 우리는 충분히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이 아닌 것들을 예측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지만 우리가 흐름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에 했더니 그냥 쫓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저는 깨달았어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첫 번째,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만 알고 끝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평상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돼요. 안드레가 얼마나 형제지간 볼 때도 잘 살았는가를 깨닫게 돼요. 얼마나 선했으며 얼마나 성실했으며, 그러니까 안드레가 헛된 말할 사람이 아닌 걸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쫓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 못지않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기도했으면 기도대로 살아야죠. 예수님께서 사랑을 얘기하시면 사랑을 전해야죠. 기도했으면 기도해야죠. 복음을 증거하면 복음을 증거해야죠. 근데 많은 분들이 삶 따로, 인생 따로, 내 생각 따로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삶과 연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가 그렇게 잘 살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쫓아가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안드레에게 맺은 보이는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안드레가 모르는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열매가 있어요. 보이는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게 되죠. 그런데 또 하나의 보이는 열매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안드레를 살펴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 잘 나와 있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쭈어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왔어요. 기적을 보고자, 자기의 병을 고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어서 그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데 거기가 어디냐? 베세다 언덕이에요. 거기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해가 질 때까지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걱정스러워서 저들이 먹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빌립에게 물어요. 빌립아, 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나 필요할까 돈이? 그때 빌립이 얘기합니다. 계산을 딱 해보니까 한 200데나리온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200데나리온이 얼마냐면 그 당시에 노동자의 연봉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수천만 원 되겠죠. 그 수천만 원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우린 그런 돈 없으니까 불가능해요 라고 했어요. 그때 끼어든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예요. 그때 끼어들어서 이 8절과 9절을 이야기한 거예요. 안드레가 끼어들어서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 어린아이에겐 도시락이 있었다고요. 그 도시락에는 뭐예요? 보리빵 5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보리빵이라니까 큰 빵 5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린아이가 한 입에 먹을 정도의 작은 양이에요. 그 물고기 2마리. 저도 애를 키워보지만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해서 저보다 많이 못 먹거든요. 어린아이가 도시락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어른들 그거 먹고 배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안드레가 그거 가지고 왔어요. 여기서 우리 또 하나 깨달아요. 뭐냐면 데리고 온 게 중요하죠. 그러나 왜 데리고 왔냐가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메시아를 만났던 안드레라면, 또한 하나님을 아는 우리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무엇이냐? 우리가 볼 때 보잘것없는 도시락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무슨 일을 벌일 수 있겠어요? 들었어요? 빌립이 하는 말을. 수천만 원 들어가요. 200데나리온 들어가요. 다 알아요. 그런데 도시락 하나 들고 왔어요. 어린아이와 함께.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러는지 하면 안드레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주님이라면,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뭔가 일을 벌일 것 같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온 거예요. 뭐 오병이어 사건 벌일 거야 이런 믿음은 없어요. 다만 이것 가지고 뭘 하실 수 있겠지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낙담이 아니라 소망이에요. 주님 바라보며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뭔가 하시겠지, 이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없으니까 낙담되는 거고, 이 소망이 없으니까 주님과 멀어지는 거고, 이 소망이 없으니까 절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단은 이 소망을 빼앗으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내 신앙은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악화이로 갈지라도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소망과 희망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다윗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 이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안드레 사건이 또 하나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2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안드레는 빌립하고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전절을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6월절이 됐을 때에 헬라인 몇 사람이 빌립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빌립이란 이름 자체가 유대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헬라식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볼 때 이름이 빌립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이 사람도 헬라인이었나 보다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예수님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빌립이 이 사람을 좀 데리고 달라. 앞으로 좀 데리고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아마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헬라인들은 유대교를 개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빌립은 예수님께 이들을 이끌고 가지 않아요. 누구를 찾아가냐면 안드레에게 찾아갔어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안드레에게 간 거예요. 근데 안드레가 어떻게 하냐면 안드레가 이 빌립과 더불어 이 헬라인들을 데리고 딱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안드레는 생각보다 행동을 먼저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데리고 가는 거예요. 빌립이 왜 머뭇거렸을까요? 아마 빌립은 생각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대부분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헬라인과 접촉을 안 하는 거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욕먹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주저주저 했을 때 안드레를 찾아갔고 안드레가 이 사람들을 책임지고 예수님께 데려가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자, 안드레는요, 이 사람이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이 사람이 부가 얼마나 되는지, 학력이 얼마나 되는지,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그냥 주님께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차별 없는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차별 없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은 차별하면 절대로 안 돼요. 나에게 해가 되든 나에게 이익이 되든 이걸 따지기 시작하면 리더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언제 그런 거 따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필요하면 무조건 오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면 주님께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그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안드레였다. 자, 안드레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보이는 열매예요. 보이는 열매는 얼마 안 돼요. 쉽게 설명하자면 안드레가 전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한 명. 그리고 지금 봤던 헬라인 몇 명. 그리고 어린아이 한 명. 오병이어 사건 벌일 때 그 어린아이 한 명. 요 정도가 보이는 열매인데 보이지 않는 열매는 안드레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를 먼저 살펴볼까요? 베드로를 안드레가 데리고 왔어요. 베드로는 알다시피 게바라고 불립니다. 원래 본명은 시몬이에요. 시몬이 원래 이름이고 게바와 베드로는 별명인데 베드로는 알다시피 헬라어예요. 페트로라는 뜻으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게바랑 똑같아요. 반석. 자, 베드로는 주님께 나아갔는데 나중에 기록을 보면 베드로는 안드레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는 죽은 자도 살리며 병든 자를 살리며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리더로 성장을 합니다. 안드레는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 한 명을 전도했는데 베드로는 교회를 세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역자가 되었어요. 이게 보이지 않는 열매예요.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지금은 어떤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셨어요. 그 교수님이 간증했던 기억이 나요. 친구가 의사가 있는데 의사협회 무슨 신호회 회장으로 취임하신대요, 친구. 자기가 초청받았대요, 설교자로 초청받아 설교로 갔는데 친구가 설교자인 친구 목사님을 소개하기 이전에 광고를 하더라는 거예요. 소개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하더래요. 이렇게 광고를 하더래요. 여러분, 제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먹도록 전도를 딱 한 명밖에 못했어요. 그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친구 아무개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신학대학교에서 목사가 될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데 일을 하고 내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대신 이 친구가 합니다 라고 소개가 돼요. 그분은 딱 한 명 전도했죠. 보이는 열매는 그 목사님 한 분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열매는 그분을 통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양육되는 거예요. 제가 책을 통해서 또 이런 비슷한 경험, 제가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일본으로 파송되어진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4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일본에서 아무리 전도를 해도 열매가 맺혀지질 않는 거예요. 40년 사역 가운데 누구 한 명 전도했냐면 자기의 가정부 한 명 전도한 거예요. 가정부 한 명 전도했어요. 그런데 보이는 열매는 하나야. 은퇴하고 돌아갔더니 본국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실패했습니다라는 얘기가 많대요.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실패요? 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부의 아들이 목사가 되었고 그 목사인 그 사람이 신학교를 만들었고 세웠고 그 신학교에서 학장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지금도 일본의 선교를 애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무리 애써도 보이는 게 이것밖에 안 돼도 실망하지 마세요. 그 열매는 주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안드레의 열매는 베드로 하나였지만 보이지 않는 열매는 무궁무진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안드레가 아까 어떤 열매에 맺었습니까?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23절부터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어린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물고기 2마리, 볼도 5개밖에 없어요. 안드레는 이거 가지고 이 사람이 다 먹을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다만 주님께서 뭔가 하시겠지 라는 소망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거기서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비유를 하십니다. 겨자씨나무 씨앗이 땅에 심기면 그 씨앗은 작지만 나중에 그 나무가 자라면 새들이 기거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나무가 된다. 이 비유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비록 안드레가 그 열매를 맺은 것은 보잘것없는 하나의 어린아이의 열매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게 됐더라고요. 제가 어린 시절에 시골 살면서요,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많이 올라갔어요. 사슴벌레도 잡고 토끼도 막 덧쳐잡고, 토끼가 얼마나 똑똑한지 한 번 잡은 적 없지만 잡기 노력을 많이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토끼도 잡으러 가고 맨날 그랬거든요.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경험이 있는데요. 소나무가 굉장히 큰 숲이었어요. 근데 솔방울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본 솔방울들은 죽은 솔방울들이 많이 봤는데 어느 날 그 나무 밑에 솔방울이 하나 봤는데 푸른색을 띠고 있어요. 솔방울이. 가봤어요. 가봤더니 솔방울 사이사이에요 아주 파란 새싹이 돋아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뭉텅구리 이렇게 자라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 깨달은 게 소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거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 생각이 지금 말씀 준비하다 깨달았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거기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새싹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 여러분들의 의를 위해 행했던 모든 것, 지금은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 않아도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소망이요 희망 아니겠어요? 이것이 보이지 않는 열매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다 낙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였어요. 자, 세 번째 열매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본문 읽었잖아요. 12장 23절과 24절. 예수님께서 헬라인들을 안드레가 데리고 왔더니 헬라인들에게 내가 세례를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자마자 하신 말씀이 바로 읽은 말씀이에요. 23절 말씀이에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어요. 전혀 개연성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으면 어디 사느냐부터 시작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건 묻지 않아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무슨 말입니까? 헬라인이 예수님은 나를 믿기 시작했구나. 헬라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구나. 그렇다면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됐구나. 이제 내 사역의 열매를 맺을 때가 됐구나. 이 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24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혀 있는. 이 하나의 밀은 누굴 말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땅에 묻혀 죽으면 이 온 인류가 구원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무 위대한 말씀을 언제 했느냐? 안드레가 이 헬라인들을 데리고 왔을 때 하셨다. 안드레는 이 대답을 기대하고 온 게 절대로 아니에요. 다만 안드레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애썼을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런 열매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인답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열매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열매가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다 주님이 우리 인생 책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가정은 처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느냐면 어머님이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어머님이 불신자 가정에서 믿기 시작했는데 먼저 외가 쪽을 다 전도하셨어요. 어머니 전도하시고 누굴 전도했냐면 만만한 게 자식이니까 교회 안 가면 때리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일학교 때부터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어머니 전도 열매를 맺은 건 별로 없어요. 사실 누굴 맺었냐? 외가 쪽 가족이니까 얼마나 기도하며 애썼겠어요. 그리고 두 자녀, 저하고 제가 남매인데 제가 장남이고 여동생이 한 명 있어요. 젊었을 때 우리가 뭐가 될까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제 여동생은 갑자기 어느 날 직장생활하다가 뭐 인도 선교여행 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신학생을 만나서 전도사를 만나서 사모가 됐어요. 그리고 사위가 또 목사로 온 거죠. 어머님은 열매를 저 둘 맺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목사를 돼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영혼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고 또 사모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뭐 이런 열매를 바라보고 뭐 전도했겠습니까? 아들, 딸들을.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안드레를 통해 깨달을 게 있어요.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인답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나머지 열매는 하나님이 주든 안 주든 하나님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이요. 하나님 때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라. 이런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혹 낙담했습니까? 혹 마음의 평안함이 사라졌어요?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열심히 다시 기도하고 다시 예배하고 다시 하나님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회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